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환난 날에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기에 앞서서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한 주간 핫한 뉴스가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가 백신 접종률 50% 넘었다 하는 것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세 번째는요, 대장동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땅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업무차 서울을 며칠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담화를 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을 팔았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이단 시비에 걸렸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빚더미에 넘어가게 생겼다. 그것도 아주 큰 교회들이 한 10교회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는 뉴스가 쟁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있다. 다 넘어지고 있다. 사람의 경영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그만 다 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수간호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을 딱 보면 얼마나 여자가 도도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여잔데 신앙심이 그 시어머니보다 더 월등합니다. 그 시어머니는 수요일날 재밌는 프로그램 나오면 교회 안 가요. 그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엎드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더러 어머니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하고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도도하고 정말 그 얼굴에 한겨울이나 불만한 찬바람이 부는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심이 좋아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해하던 차에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나누고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화여대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대학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는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엄마 아빠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를 보고 아바 아바 그러고 엄마를 보고 어바 어바.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 아빠 할 때까지 아무도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 오면 이 애가 쫓아가서 아바 아바 어바 어바. 야,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 될까 봐 이웃 사람도 그렇고 동네 사람도 그렇고 애 친구고 뭐고 아무도 못 오겠대 자기 집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도 대한민국에 보라는 듯한 대학에 나오고 저도 그렇게 정말 신앙심이 있어서 이화여대 가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어.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쨌거나 나이가 돼서 이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간까지 아바 어버버 선생님이 이거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올백이에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이 올백입니다. 그러더니 1학년 2학기 때부터 말문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하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한 문제 틀린 게 없대요. 야, 그리고 건국중학교를 갔는데 건국중학교 그때 문제가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올백. 그 다음에 건국 건국 고등학교 그때 2학년인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버려요. 와, 목사님, 기도밖에 없더라고. 기도밖에 없더라고. 내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완전히 처박혔었는데 나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가 폐인 같았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안수로 한 시대의 인물로 잘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박혀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뜨겁게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때로는 칭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참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때로는 우리 심령의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딱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말씀으로 너는 다시 신앙에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너 이왕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고 아주 그 자리에 늘러앉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뭉게뭉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죄악된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고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백성 다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의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살기 힘들고 너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장동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처음에 대장동 땅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그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이 약간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충원을 줬을 때 그 충원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충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땅은 다 국민의힘이 만들어놓은 사건인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아무리 백날 첫날 이야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은 다 자기네가 가져갔는데. 예?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으면 국민의힘당 그 관계자들 다 붙잡아 집어넣어야죠. 또 민주당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죄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예. 최근에 이슈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남시장 자리에 조폭이 앉아있고 그 사람이 두 다리를 탁 책상에 얹고 그리고 탁 이러고 있는 사진과 그 다음에 성남시장은 두 손 고이 모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죄인을 계속 가까이 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더 사악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어야죠. 끊어내야죠. 그
그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마음에 충격을 주는 뉴스 하나가 있는데, 화곡동에 한 남편이 자기 집에 있는 장검을 꺼내서 자기 아내 목을 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여자도 좀 정신이 나간 여자다. 자, 지난 5월 달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해가지고 서로 남편도 마음이 상하고 자기도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 자기 이런 속옷까지 몇 개 건지러 그 집에 갔는데 딱 그날 남편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강이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자가 계속해서 남편 속을 긁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싸움은 남자들은 여자를 말싸움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이게 참 이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지은 죄악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 하나씩 착착착착착 드러나요. 그런 남편은 사실은 그런 거 기억 안 합니다. 그냥 최근에 내가 좀 속상하게 했던 거, 그런 거 한두 가지나 기억하지, 과거에 옛날 연애 때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남자가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가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가 난자하게 흐르면서 죽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14년 언도를 내렸어요. 자, 이 남편,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그 장인 장모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 지인들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 친구를 어떻게 보겠어요? 서로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에 이제 제가 효자동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제 김선혜 사무는 업무를 보고 저는 이제 밖에서 열 체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밖에 있는데, 밖에 게시판을 딱 보니까 제 머리통 위에 성범죄자 2사람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소방서 골목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른 주소에 있다가 소방서 골목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 그 소방서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경계를 하는 거죠. 소아 성애자다. 와, 제가 중국동 살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 신상이 공개되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살아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애들들아, 야, 조심해라. 응? 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이 와요. 광진구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 조사합니다. 무슨 죄를 저지른 거 있나? 이 발찌 있잖아요. 발찌 그게 제대로 있나? 그리고 밧데리도 갈아주고 그러고 갑니다. 올 때 막 시끌시끌해요. 그럼 이 동네 무슨 일 터졌나? 그럼 바로 우리 집 앞에서 그 앵앵앵이 딱 멈춰요. 야, 그럴 때마다 가슴 쓸어내리잖아요. 응? 자기 속에 죄악이 끌어오를 때 그 죄악을 잘라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싹스를 아무리 잘라내고 싶어도 인간 스스로는 그 죄악을 잘라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제가 뒤에 조그만 텃밭 있는 데다 거기다 토마토 씨를 심습니다. 토마토 씨를 심는 것은 무슨 뜻과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씨가 심겨지면 토마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달랑무를 심습니다. 달랑무 씨가 아주 쬐끈하잖아요. 그 달랑무 씨를 심는 게 뭐예요? 달랑무 씨를 심으면 달랑무 씨 줄기가 나고 이제 잎이 피고 그리고 달랑무가 그 밑에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미 죄성이 있다. 죄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태백산 깊은 곳에 가서 우두막을 짓고는 거기서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고 나무들이 참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자라는 나무들을 보고 꽃을 보고 나비를 보고 벌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수련하고 자기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안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결심합니다. 나는 결단코 죄악 같은 것을 범하지 않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조금 나을 뿐이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단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와 허물을 가림을 받아야 돼요. 시편 32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다 씻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사람은 그 속에 거룩한 성령이 내 심령을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을 옳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은 딱 하나인데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 거룩해진 의인들은 어떠하냐?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유동규 씨 집을 가택 수색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왜? 핸드폰에 뭐가 있길래? 핸드폰이 그 사람이 녹음한 녹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카톡 그리고 문자 보낸 거 그게 5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데요. 저는 뭐 핸드폰 그렇게 썩 좋은 핸드폰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SKT에서 지급해준 그런 지급폰이어서 뭐 별 그런 개념 없이 쓰는데 아주 고급 폰들은 그 안에 있는 문자, 음성 메시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사라지고 그대로 차곡차곡 다 쌓였대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만 가져가면 자기 과거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핸드폰 한 번 하면 보통 2, 3년 되면 2년 정도 되면 젊은이들 핸드폰 바꾸잖아요. 그걸 왜 뭐 이렇게 난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도 이분이 참 고리타분한 분이네. 한 1년 정도 쓰고 새 거로 바꾸고 1년 정도 쓰고 새 거로 바꾸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 핸드폰을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나. 여러분 그런데 유동규 씨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보세요.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와서 당신 핸드폰 봅시다. 여기 있어. 비밀번호는 무엇이고 이거 뭐죠 이건 뭐. 다 들여다보시오.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담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진 게 많으니까 핸드폰을 밖으로 던지고 어떤 사람이 주워가. 응? 자, 여러분 의인은 어딜 가든지 담대합니다. 뭐 꿀릴 게 없어요. 18세기 영국을 크게 부흥으로 이끈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하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 배가 증기 기관배잖아요. 그래도 제법 크다고 한 배지만 요즘 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만 배죠. 그때 당시에 큰 배지만. 근데 그 큰 배가 그냥 어마어마한 산보다 더 큰 파도가 쭉 밀려오니까 배가 내려갔다가 또 쭉 올라가고 쭉 이런 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이런 말 못해요. 파도가 뭐 이렇게 치는 줄 알죠? 예? 파도가요, 진짜 여기 봉이산보다 더 큰 파도가 이렇게 온다고. 야, 배가 장기겠구나. 그 큰 배가, 예? 그 배가 5,000명 태우는 배인데 그 배가 그냥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수학여행 가려고 연대생, 고대생,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학생들만 3,000명이 타는데 그 사람 3,000명이 한번 비명 질러보세요. 와, 엄마, 비명 질러보세요. 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배도 아니야. 그 증기기관이 그냥 그 배가 쫙 내려가는데 나 죽었구나. 두려웠다는데 저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깜짝 놀랐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가서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떳떳한데 죽음인들 두렵겠나? 무엇이 두렵겠나? 오늘 이 배에서 살려주시면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더 하나님 멋지게 섬기고, 오늘 여기서 걷어가시면 천국에 가 있을 텐데 뭐 걱정인가? 충격받은 겁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3절 말씀해 보니까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은 담대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그날 밤 급하게 내일 아침 떡해 먹을 쌀을 불려놨는데 그 쌀 그대로 들고 메고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양떼를 끌고 소떼를 끌고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막 주면서 이거 가져가시오 우리 땅에서 제발 나가주시오. 그래서 막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넘실넘실됩니다. 그리고 좌우에 믹돌이에요. 갈 수가 없어. 근데 저기서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고 말이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이게. 담대하라. 호들갑 떨지 말고 담대하라. 의인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 번째로 의인은 꿀을 먹어야 돼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꿀이라. 꿀. 꿀은 성경에서 지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사실 꿀은 건강식품이죠. 꿀을 먹으면 성장기에 있는 어린애들은 이 신체 발육이 잘 돼가지고 튼튼한 아이가 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옆에 창문의 집에 거기 군인 가족이 새를 들어 살았었어요.
근데 그 중사되는 분이 이제 3월달 들어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하나 하고 자기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신부가 이렇게 얼핏 봐도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돼 보이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사실 나이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23인가 4인가 정도 된 그런 분이었는데, 아니, 결혼한 지 꽤 됐다고 그러는데 애를 못 낳는. 그러니 그 중사도 마음에 근심이고 그 아내 되는 여인도 근심이다. 우리 아버님이 만나가지고 꿀을 한번 먹어보라고. 그 단대꿀 먹지 말고 여 간청리에 꿀 하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 꿀 한번 갖다 먹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대요. 그 꿀을 먹고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임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지혜자의 지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꿀은 순수한 식품으로 몸에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꿀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혼의 젖, 영혼의 꿀을 먹으러 온 거예요. 의인이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 참 지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주 분명한 것은 거룩한 의인이 먹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꿀이라 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어야죠. 저도 아침에 빵도 먹고요. 빵이 좀 모자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좀 한 2숟갈 먹고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양식인 이제 가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책도 좀 읽어야죠. 응? 그리고 재미난 유튜브도 보고. 응? 제가 똥밟았네 그 노래를 그 노래가 자꾸 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이렇게 여러 사람 올렸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올리고 해외에서도 올렸더라고요. 그 비슷한 버전으로. 그래 똥 밟았네. 야 그거 보면서 또 흐뭇해하고 야 이 노래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응? 여러분도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원더우먼 재밌잖아요, 그죠? 저도 어제 설교 준비 이렇게 좀 썸머리 하면서 힐끗힐끗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의 뿌듯함이 영혼의 양식을 먹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때로는 질기기도 하고 때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야, 너들은 딱딱한 음식으로는 먹일 수 없어서 내가 젖으로 먹인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찌 젖만 먹겠어요. 젖도 먹다가 이유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쇠고기도 뜯고 응? 그 다음에 쇠고기 뼈 불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골수도 먹고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옥수수 알갱이 단단한 같은 거 그런 것도 씹어 먹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어린아이가 장년이 되어가고 멋진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 19절,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래가 분명해진다. 미래가.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생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일본에 가서 살게 됐어요. 일본에 430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본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이 내가 되죠. 그게 보통 아니에요? 한 500년 정도 지났는데 내가 중국 가서 살아요. 그러면 내 후손이 중국 사람이 되고 중국 사람이 내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센 땅에 70명이 가서 살면서 430년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처럼 동화되지 않고 애굽 사람이 이 사람들처럼 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있다가 거기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꺼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연중에 우리가 지금 애굽에 와 살고 있지만 여기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셉의 해골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 해골 어떡합니까? 전부 다 땅에다 묻잖아요. 근데 땅에 묻지 않은 해골이 고센 땅 중앙에 있어요. 그게 누구 해골이냐? 요셉 해골이에요. 사람들이 요셉 해골을 봅니다. 애들이 물어요. 아빠 좀 무섭게 저기 왜 해골이 있어? 야, 저거는 우리 조상 요셉님인데 요셉님이 죽으시면서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저기 있단다.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요셉이 그 입으로 내뱉은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애굽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정말 약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강해졌는데 확 점령해서 애굽을 내 땅 만들어 버릴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애굽은 우리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소망이 되고 약속이 미래 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메인 같은 말씀이 뭐냐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짜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의인이 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의인도 인생 살면서 유혹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인이 넘어지는 이유는 악인이 함정을 팠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자, 악인이 의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엿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 처소를 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의 돈을 훔치려면 친구가 인생 똑같이 출발했어요. 같은 대학 나오고 친구 좋다고 같은 기숙사를 쓰고 그리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놓고 보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부자인데 친구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큰 부자 된 친구를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친구를 자꾸 도박판에 끌고 가면 돼. 그리고 도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친구 좀 망하게 만들어줘라. 그리고서는 그 친구들한테 사주하면요 1년도 안 가서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 집 가정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 친구한테 야, 어디 가니까 이쁜 색시 있더라. 가서 우리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이쁜 색시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쁜 색시한테 사주하는 거예요. 너 이 남자를 반드시 넘어뜨려라.
오늘의 드릴라가 돼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집이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 소원해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 여자한테 그 이혼 소송 잘 해가지고 위로금 잘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너는 더 이쁜 섹시 얻어서 사는데 나는 뭐 너 마누라 데리고 살면 안 되냐? 하고, 다시 말하면 악인이 의인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저걸 어떻게 하면 허물지? 저놈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의인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주의해서 볼 단어가 뭐냐면 의인의 집, 의인의 쉬는 처소. 여러분,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처소, 우리 마음속 심령에다가 죄를 자꾸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죄질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악인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악인이 아니고,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서방이 악인이 아니고, 내 측근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헐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온 거예요. 이웃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불쑥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옆을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친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야, 선악 갖다 먹어라. 너 하나님처럼 된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을 사탄이 한 방에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응?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 남을 당하게 됩니다. 일생일대 자기 생에 큰 죄악의 짐을 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악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을 심어줘서 그 죄악이, 여러분,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혔습니다. 똑같아요. 죄악을 심었습니다. 죄악이 자라납니다. 죄악이 열매 맺었네. 100배로 망하게 됐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이 심겨지면 그 죄악이 나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야 된다.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것을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악인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완전히 주저앉아요.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환난 날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탄하게 세겜까지 왔습니다. 세겜에서 그 딸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성 주변 사람들이 아주 위협적인 시선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바라봅니다. 그 환난 날에 야곱이 낙담했습니다. 실망했어요. 두 아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기 딸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너 여기서 일어나서 나를 처음 만나서 제단을 쌓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니까 야곱이 그 이튿날 모든 식술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우상 다 그 신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에다 묶고 그리고 새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사방팔방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심지어는 그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가장 강력한 악을 저지른 행악자도 예수님 대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다 끝났구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니 우리가 기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그런데 그 이튿날 가서 사자굴을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사자를 탁 펴고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젠 끝났구만. 그 세 사람을 집어넣었던 그 형리들이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살아나오게 하시니까 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르구만. 하나님이 그 악한 지경에서 그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대한민국 교회가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차장을 팔았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철커덕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우리 형편 처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것과 같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계가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겠다고 하는 영혼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70번씩 7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부추겨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순양교회, 다시 일어서는 조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여,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여,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순양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성도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붙드시고 전세계 모든 교회를 붙드시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여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